오대산 비로봉에서 불어온 바람이 상원사 처마 끝 풍경을 건드리고 지나갔습니다. 댕그랑 맑은 쇠 울음소리가 적막한 산사를 깨우고는 이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새벽, 세상은 아직 어둠과 빛의 경계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무산 스님은 법당 마루에 정좌한 채 감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들이마시는 숨과 내뱉는 숨 사이 그 찰나의 순간에 우주의 이치가 담겨 있다고 경전은 말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글자 속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낡은 경전의 귀퉁이가 닳아 없어질 때까지 읽고 또 읽었으며 입을 닫고 마음을 닫는 무건수행을 수십 년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시끄러운 번뇌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문자는 머리에 남았으나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했고 침묵은 입을 막았으나 마음의 소란을 잠재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법당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찬 바람과 함께 작은 인기척이 스며들었습니다. 스님, 새벽 이슬이 참답니다. 아직 전내가 가시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내 살배기 해인이었습니다. 무산 스님은 눈을 뜨지 않은 채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수행 중에 말을 걸지 말라 글이 일렀거만 이 아이는 시도 때도 없이 불쑥불쑥 튀어나와 정적을 깼습니다. 혜인은 법당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문지방 너머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아이의 시선은 부처님 불상이 아니라 법당 문틈으로 기어가는 작은 개미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무산 스님은 흐트러진 정신을 다시 가다듬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존재감은 묵직한 바위처럼 혹은 가벼운 깃털처럼 무산의 곁을 맴돌았습니다. 개미가 발이 시리다 합니다. 스님, 제가 손으로 데워줘도 됩니까? 무산 스님은 기어이 눈을 뜨고 말았습니다. 촛불 하나 켜진 어스름한 법당, 문지방에 매달린 작은 아이의 눈동자가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무산은 엄한 표정으로 검지를 입술에 가져다 댔습니다. 조용히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혜인은 그 모습을 보더니 방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작은 두 손을 호흡으로 따뜻하게 만든 뒤 문틈의 개미에게 조심스럽게 가져다 댔습니다. 무산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경전에는 살생을 금하고 자비를 베풀라 적혀 있습니다. 무산은 그 가르침을 수천 번 암송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발 시린 개미를 보고 제 손을 데워주는 것은 글자 하나 모르는 저 아이였습니다. 무산의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패배감이 희미하게 피어올랐습니다. 날이 밝자 산사의 일상은 분주하게 돌아갔습니다. 상원사는 깊은 산중이라 오가는 이가 드물었지만 그만큼 자연의 소리는 가까웠습니다. 혜인은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제 키만 한 빗자루를 낑낑대며 움직이는 폼이 위태로워 보였지만 아이는 찡그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빗자루 끝에 걸린 낙엽 하나를 보고도 한참을 깔깔거렸습니다. 낙엽이 춤을 춥니다. 바람이랑 숨바꼭질을 하나 봅니다. 혜인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빗자루질을 멈췄습니다. 마루에 앉아 낡은 경전을 닦던 무산 스님은 혀를 찼습니다. 마당을 쓸라 했더니 낙엽하고 놀고 있구나. 무산의 낮은 꾸지람에도 혜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마당 한가운데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스님, 저기 보십시오. 손님이 왔습니다. 혜인이 가리키는 곳은 텅 빈 숲 가장자리였습니다. 무산의 눈에는 흔들리는 나뭇가지와 거친 바위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헛것을 보는 게냐 하고 나무라려던 찰나였습니다. 덤불 속에서 다람쥐 한 마리가 쪼르르 달려나왔습니다. 보통의 산짐승이라면 사람 그림자만 봐도 달아날 터인데 녀석은 이상하게도 혜인 쪽으로 곧장 다가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다람쥐의 뒷다리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어디 날카로운 가시에 찔린 모양이었습니다. 혜인은 놀라지도 않고 가만히 손바닥을 펼쳤습니다. 그러자 다람쥐가 주저없이 그 작은 손바닥 위로 올라앉았습니다. 아팠겠구나.
숲이 너를 너무 세게 안았나 보다. 혜인의 목소리에는 물기가 없었지만 듣는 이의 마음을 울리는 묘한 파동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다친 다리를 손가락 끝으로 가만히 쓰다듬자 바들바들 떨던 다람쥐의 몸짓이 차분해졌습니다. 무산 스님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단순히 아이가 짐승을 좋아하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숲의 공기가 바람의 흐름이 혜인을 중심으로 휘감기는 듯한 기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산은 문득 며칠 전 공양간 보살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주지 스님, 혜인이는 좀 다릅니다. 산새들이 아이 어깨에 앉아 쉬다 가고 비 오는 날에도 아이 주변은 젖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저 어린아이를 귀여워하는 노보살의 과장이라 치부했습니다. 하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혜인이 다람쥐를 내려놓자 녀석은 한결 가벼워진 몸놀림으로 다시 숲으로 사라졌습니다. 혜인은 녀석의 뒷모습을 보며 합장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가거라. 다시는 아프지 말고. 무산 스님은 들고 있던 경전을 덮었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먹 글자들은 죽어 있는데 저 아이의 말 한마디는 살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도대체 저 아이는 어디서 온 것일까? 산문 앞에 버려져 있던 갓난쟁이를 거둔 지 고작 4년. 젖동량을 해가며 키운 아이가 이제는 늙은 스님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화두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늦게 산바람이 거세졌습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겨울이 머지 않았음을 알렸습니다. 무산 스님은 혜인을 불러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습니다. 찻잔을 쥔 아이의 손은 흙투성이었습니다. 혜인아, 예, 스님. 너는 숲에서 무엇을 보느냐? 무산의 질문은 뜬금없었지만 혜인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답했습니다. 소리를 봅니다.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본다고. 바람이 지나가는 길이 보이고 나무가 하품하는 모양이 보입니다. 그리고 혜인은 말을 잇다 말고 찻잔 속에 일렁이는 물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픈 것들의 울음이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게 보입니다. 색깔이 아주 슬픕니다. 무산 스님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4살 아이가 지어내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슬픈 색깔이라니. 그것은 고통을 형상화해서 본다는 뜻인가. 무산은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수행자가 헛것에 마음을 뺏기면 아니 된다. 오늘은 그만 방에 들어가거라. 알겠습니다, 스님. 오늘 밤은 달이 참 밝을 것 같습니다. 혜인은 해맑게 웃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무산은 홀로 남아 타들어가는 촛불 심지를 응시했습니다. 자신의 수행이 부족한 탓일까 아니면 저 아이가 너무 과한 그릇을 타고난 탓일까. 밤이 깊어질수록 상원사의 어둠은 짙어만 갔고 무산 스님의 고뇌 또한 깊어졌습니다. 계절은 빠르게 흘러 산등성이가 하얗게 서리로 덮이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오대산의 겨울은 유독 혹독했습니다. 밤이면 살을 애는 칼바람이 문풍지를 사정없이 때렸고 산짐승들의 울음소리도 뚝 끊긴 채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공양 때마다 혜인의 눈밑이 거뭇하고 꾸벅꾸벅 조는 일이 잦아진 것입니다. 낮에는 기운 없이 마루에 앉아 먼 산만 바라보다가도 밤만 되면 눈빛이 초롱초롱해졌습니다. 무산 스님은 처음에는 아이가 겨울잠을 준비하는 짐승처럼 계절을 타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새벽 요일을 느껴 밖으로 나왔다가 기이한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혜인의 방 앞에 놓여 있어야 할 작은 고무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무산 스님은 서둘러 혜인의 방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이불은 가지런히 개어 있었고 방바닥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 엄동설 안에 칠흑 같은 밤중에 내 살배기가 사라진 것입니다. 늑대나 멧돼지가 내려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무산의 손이 떨려왔습니다. 혜인아,
혜인아. 무사는 목소리를 죽여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법당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눈이 내리지 않았는데도 서리가 내려앉은 땅 위에는 희미하게 작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발자국은 사찰밖 정멸보궁으로 향하는 가파른 등산로 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설마 저 험한 곳을 상원사에서 정멸보궁까지는 어른 걸음으로도 한참을 올라야 하는 깔딱고개였습니다. 밤에는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어 노련한 신만이들도 피하는 길이었습니다. 무산 스님은 털신을 급히 꿰어 신고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등불 하나의 의지에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습니다. 무산의 늙은 육신은 몇 번이나 미끄러지고 넘어질 뻔했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고요한 산속에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으로 마음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등불도 아니고 달빛도 아닌 은은한 서광 같은 것이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무산 스님은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그것은 혜인이었습니다. 아이는 험준한 바위 너덜길을 마치 평지를 걷듯 가볍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집신 한 짝 없이 맨발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의 발걸음은 춤을 추듯 경쾌했고 아이의 주변으로 묘한 푸른 빛이 감돌아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무산 스님은 그 비현실적인 광경에 압도되어 부르려던 목소리마저 삼키고 말았습니다. 그는 홀린 듯 아이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수행자의 도리가 아님을 알았으나 호기심과 걱정이 그를 잡아 끌었습니다. 혜인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에 이끌리듯 혹은 정해진 약속 장소가 있는 것처럼 망설임 없는 걸음이었습니다. 길은 점점 더 험해져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금지된 구역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산세가 험하여 호랑이 바위라 불리는 곳 근처였습니다. 옛 어른들이 호랑이가 출몰한다 하여 얼씬도 하지 말라던 곳이었습니다. 바람이 찹니다. 기다리느라 많이 힘들었지요. 앞서가던 혜인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혼잣말이라기엔 너무나 다정하고 명확한 어조였습니다. 무산 스님은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습니다. 혜인이 멈춰 선 곳은 거대한 바위들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천연 동굴 앞이었습니다. 동굴 안쪽에서 짐승의 쇳소리 같은 그르렁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땅이 미세하게 울릴 정도로 깊고 무거운 소리였습니다. 무산 스님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본능적인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것은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산의 주인 혹은 영물이라 불리는 존재임이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혜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은 두 팔을 벌리고 동굴을 향해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내가 왔습니다. 이제 아프지 않을 겁니다. 혜인의 말과 함께 구름에 가려졌던 달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쏟아지는 달빛 아래 동굴 어귀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집채만 한 덩치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황금빛 눈동자. 그것은 호랑이였습니다. 그냥 호랑이가 아니었습니다. 다리 한쪽을 절뚝이며 입가에는 픽어품을 물고 있는 상처 입은 맹수였습니다. 살기가 등등하여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오금이 저릴 지경이었습니다. 무산 스님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아이를 채가야 한다는 이성과 맹수 앞에서는 꼼짝도 할 수 없는 공포가 충돌했습니다.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며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당장이라도 아이를 덮칠 기세였습니다. 그러나 혜인은 호랑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갓핀 연꽃처럼 순수하고 두려움 없는 미소였습니다. 많이 아팠지요. 쇠가 살을 파고들어 얼마나 쓰라렸습니까? 혜인이 호랑이의 앞발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곳에는 사냥꾼이 놓은 굵은 덫이 뼈가 보일 정도로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썩어가는 살에서 고약한 냄새가 났습니다. 고통 때문에 예민해진 호랑이가 앞발을 들어 올려 해인을 내리치려는 순간 무산 스님은 질끈 눈을 감았습니다. 안 돼! 마음속으로 절규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것은 찢어지는 비명도 뼈가 부서지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호랑이의 입에서 고통 섞인 그러나 한풀 꺾인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무산 스님이 조심스레 눈을 떴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해인의 작은 손이 호랑이의 거친 털 위에 얹혀 있었고 아이의 손에서 뿜어져 나온 따스한 온기가 호랑이의 거대한 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빼주겠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해인은 덫을 잡았습니다. 어른 장정 셋이부터도 벌리기 힘든 강철 덫이었습니다. 4살 아이의 힘으로는 턱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인이 덫을 잡고 무언가 주문을 외듯 중얼거리자 쇠붙이가 마치 엿가락처럼 흐물거리며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산 스님은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경전 속에서 찾으려 했던 이적과 신통이 바로 눈앞에서 그것도 가장 순수한 형태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해인에게 몸을 맡긴 채 얌전히 엎드려 있었습니다. 맹수의 눈에서 살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은 슬픔과 안도가 차오르는 것을 무산은 보았습니다. 덫이 완전히 제거되자 검붉은 피가 울컥 솟구쳤습니다. 해인은 자신의 승복 소매를 찢어 상처 부위를 꾹 눌렀습니다. 호. 이제 3살이 돋을 겁니다. 다임이 약을 발라주실 겁니다. 아이의 입김이 닿을 때마다 상처가 눈에 띄게 아물어갔습니다. 그것은 의술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불쌍히 여기는 지극한 마음, 그 순도 100%의 자비심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무산 스님은 바위 뒤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자신이 쌓아온 수행의 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무건 수행이라며 입을 닫고 살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많은 말을 내뱉으며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 했던가. 그러나 저 아이는 말 한마디 없이 그저 아픈 곳을 어루만지는 행위 하나로 흉포한 맹수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부처가 저기 있구나. 무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도 맹수에 대한 공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달빛 아래 서로를 의지하고 있는 작은 아이와 거대한 호랑이의 실루엣만이 세상의 전부인 양 그의 망막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날 밤의 기이한 광경을 목격한 이후 무산 스님의 세계는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양 시간 해인의 승복 소매 끝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검붉은 핏자국을 보았을 때도 그저 묵묵히 국을 떠먹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스님과 아이 그리고 산군 사이에 맺어진 보이지 않는 침묵의 서약과도 같았습니다. 상원사의 겨울은 깊어만 갔습니다. 눈이 어른 허리춤까지 쌓여 세상과 사찰을 단절시켰습니다. 쌀독은 비어가고 땔감도 부족해지는 시기였으나 이상하게도 사찰 주변은 평온했습니다. 예년 같으면 먹이를 찾아 내려온 멧돼지들이 사찰 뒤뜰에 장독대를 엎거나 굶주린 늑대들이 밤새 울어대 잠을 설치게 했을 터였습니다. 허나 올겨울은 산짐승들의 기척이 뚝 끊긴 채 고요한 성역처럼 평화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도량석을 돌기 위해 일어난 무산 스님은 법당 앞마당에 놓인 기이한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눈 위에 덩그러니 놓인 그것은 흙이 묻은 칡뿌리와 산삼 몇 뿌리였습니다. 사람의 발자국은 없었습니다. 오직 거대한 짐승의 발자국만이 눈 위에 꾹꾹 찍혀 산 위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짐승이로구나. 무산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산삼을 집어들었습니다.
영물이라 불리는 호랑이가 자신을 치료해준 아이에게 보내는 보은이자 이 사찰을 지키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짐승도 은혜를 입으면 이토록 정성을 다하는데 사람은 어떠한가. 무사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사박사박 눈 밟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님, 상군이 다녀갔습니까? 혜인이 졸린 눈을 비비며 나와 있었습니다. 아이는 무서워하기는커녕 반가운 친구가 다녀간 듯 눈 위에 찍힌 호랑이 발자국에 자신의 작은 발을 대보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혜인아, 예, 스님. 너는 그 짐승이 무섭지 않느냐? 그 이빨과 발톱이 두렵지 않으냐는 말이다. 무사는 며칠을 참아왔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혜인은 발장난을 멈추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무서울 게 무엇입니까? 그도 아프면 울고 좋으면 꼬리를 흔드는 생명거려. 허나 그것은 사람을 해칠 수도 있는 맹수다. 스님, 상군은 이유 없이 해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두려움을 부르고 살기가 살기를 부르는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해치려는 마음이 없는데 어찌 그가 저를 해치겠습니까? 혜인의 대답은 간결했으나 그 울림은 천근의 무게로 무산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무아와 자비. 무산이 평생 경전을 파며 머리로 이해하려 했던 그 경지를 이 어린아이를 몸으로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아이에게는 나와 호랑이의 경계가 없었습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불의의 가르침이 아이의 숨결마다 배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무산 스님은 호랑이가 두고 간 산삼을 다려 탕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혜인에게 먹이려 했습니다. 밤마다 추운 산을 오르내리느라 아이의 몸이 축나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혜인은 고개를 저으며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이것은 스님 것입니다. 어허, 나는 괜찮다. 내가 먹고 기운을 차려야 또. 무사는 뒷말을 흐렸습니다. 또 호랑이를 보러 가지라는 말을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습니다. 혜인은 스님의 마음을 읽은 듯 빙그레 웃었습니다. 스님 무릎이 비만 오면 쑤시지 않습니까? 상군도 그것을 알고 가져온 것입니다. 저는 스님이 아프지 않으셔야 좋습니다. 결국 무산 스님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탕약을 마셨습니다. 쌉싸름한 향이 목을 타고 넘어가며 얼어붙었던 오장육부를 녹였습니다. 그것은 약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이었고 호랑이의 마음이었습니다. 창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무산 스님은 방문을 열고 눈 덮인 비로봉을 향해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말 없는 짐승에게 보내는 감사의 인사였습니다. 그해 겨울 무산 스님의 묵언 수행은 끝이 났습니다. 입을 닫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는 것이 진정한 수행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대신 혜인의 뒤를 따라다니며 마당을 쓸고 눈을 치우고 새들에게 모이를 주었습니다. 상원사의 겨울은 춥지만 따뜻했습니다. 평화롭던 상원사의 불길한 기운이 감돈 것은 눈이 녹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계곡 물소리가 제법 우렁차게 들려오던 어느 날 낯선 사내들이 사찰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등산객 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산을 즐기는 자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텁수룩한 수염에 거친 피부 그리고 배낭 위로 삐져나온 기다란 물건은 천으로 감겨 있었으나 누가 봐도 총구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들의 몸에서는 비릿한 쇠냄새와 묵은 담배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청정한 도량이 순식간에 탁한 공기로 오염되는 듯 했습니다. 계십니까? 주지 스님 좀 뵈봅시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걸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무산 스님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그들 앞으로 나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아, 날도 춥고 산행하다 길을 좀 잃어서 말이오. 따뜻한 물이나 좀 얻어 마실까 해서. 사내는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지만 그의 시선은 뱀처럼 사찰 구석구석을 훑고 있었습니다. 무산 스님은 직감했습니다.
이들은 산을 타는 신만이도 약초꾼도 아니었습니다. 전설처럼 떠도는 오대산 호랑이를 쫓는 밀렵꾼들이었습니다. 최근 아랫마을 장터에서 호랑이 가죽값이 금값이 되었다는 흉흉한 소문을 들었던 터라 스님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공양간에 물이 있으니 드시고 가시지요. 다만 이곳은 수행하는 도량이니 소란스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무산 스님은 짐짓 태연하게 말하며 그들을 공양간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사내들은 물을 마시는 둥 마는 둥 하며 딴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스님, 혹시 이 근처에서 큰 짐승 소리 못 들었소? 아, 뭐 멧돼지나. 아니면 그것보다 더 큰 거 말이오. 이 깊은 산중에 짐승이야 많지요. 허나 수행하느라 바빠 바깥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무산 스님은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우두머리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닥에 침을 퇴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네. 발자국이 분명 이쪽으로 이어졌는데 뚝 끊겼단 말이야. 그때였습니다. 법당 뒤편에서 혜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아이는 낯선 사람들을 보고도 피하지 않고 그들 앞에 섰습니다. 혜인의 맑은 눈동자가 사내들을 빤히 올려다보았습니다. 사내들은 순간 기가 눌린 듯 멈칫했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너무나 투명하여 자신들의 시커먼 속내가 훤히 비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피냄새가 납니다. 혜인이 대뜸 말했습니다. 사내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저씨들 배낭 속에서 쇠 냄새와 피 냄새가 아주 고약하게 납니다. 산이 싫어합니다. 우두머리 사내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바꾸려 했습니다. 이 꼬마 스님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린 그냥 등산객이라니까. 하지만 혜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사내들의 뒤쪽, 즉 정멸보궁으로 올라가는 산길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마치 그곳에는 절대 들여보낼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였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이곳에 당신들이 찾는 것은 없습니다. 혜인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4살 아이에게서 나올 수 있는 기운이 아니었습니다. 사내들은 찝찝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는지 투덜거리며 짐을 챙겼습니다. 에이, 재수없게. 밥맛 떨어져서 원. 갑시다. 그들은 사찰을 빠져나갔지만 무산 스님은 그들이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사찰 근처 숲속에 은신처를 마련하고 밤이 되기를 기다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호랑이는 밤에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날이 저물자 사찰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바람 소리 하나에도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무산 스님은 혜인의 방을 찾았습니다. 아이는 가부좌를 틀고 앉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혜인아, 오늘 밤은 나가지 말거라. 위험하다. 저들은 총을 가진 자들이다. 무산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호랑이도 걱정이지만 혹여나 혜인이 다칠까봐 그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혜인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스님, 상군이 위험합니다. 덫에 걸렸던 다리가 아직 성치 않은데 놈들이 냄새를 맡았습니다. 제가 가야 합니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내가 가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총알은 자비심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무산 스님은 처음으로 아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노여움이 아니라 간절함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인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스님,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지지만 해는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습니다. 제 마음은 촛불이 아니라 해가 되기로 했습니다. 아이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멀리서 탕하는 총성이 산을 울렸습니다. 외마디 총소리가 정적을 찢어발기자 숲속의 모든 생명이 숨을 죽였습니다. 무산 스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방구석에 세워두었던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평생 살생을 금하고 개미 한 마리 죽이지 않았던 손이었지만 지금은 그 어떤 무기보다 단단하게 지팡이를 쥐었습니다. 늙은 스님의 눈에 비장한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부처님, 제 평생의 공덕을 모두 바치오니 부디 저 아이를 지켜주소서. 무산 스님은 어둠 속으로 총소리가 들린 그 위험한 곳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눈 덮인 산길 위로 붉은 핏자국이 점점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짐승의 피인지 아니면 무산은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밤 오대산은 인간의 탐욕과 순수한 자비가 충돌하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총소리의 잔향이 사라진 오대산의 밤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무산 스님은 터질 듯한 심장을 부여잡고 비로봉 능선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가시던 불이 승복을 찢고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었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해인의 얼굴만이 어둠 속에서 등불처럼 어른거렸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하기를.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도착한 곳은 산군이 머물던 바위굴 앞 너덜지대였습니다. 그곳에는 비현실적인 대치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비추는 설원 위 붉은 선열이 낭자했습니다.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은 상군이었습니다. 오른쪽 어깨 부근에서 솟구치는 피가 하얀 눈을 검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놈들은 사냥개 3마리를 앞세워 호랑이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으르렁거리는 사냥개들의 기세는 흉포했고 밀렵군 3명은 제각기 총을 겨눈 채 살기 어린 눈빛을 번득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해인이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총구와 거대한 맹수 사이 그 좁고 위태로운 경계선에 조망만한 몸으로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두 팔을 양옆으로 쫙 벌린 채 거대한 호랑이를 등 뒤로 감싸고 있는 형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보다 더 무모하고 동시에 더 숭고해 보였습니다. 비키라니까. 이 꼬마 녀석이 겁도 없이. 우두머리 사내가 악을 썼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당장이라도 방아쇠를 당길 듯 실룩거렸습니다. 그러나 해인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못 지나갑니다. 이 선을 넘으면 당신들도 산도 모두 죽습니다. 해인의 목소리는 차가운 밤 공기보다 더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아이의 눈동자는 두려움 대신 깊은 슬픔과 단호함으로 일렁였습니다. 이게 미쳤나? 저건 돈다발이야. 내 놈 목숨보다 비싼 가죽이라고. 사냥꾼 하나가 개머리판으로 해인을 위협하며 다가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멈추시오. 무산 스님이 쉰 목소리를 터뜨리며 그들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늙은 노구였지만 아이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가 그를 움직였습니다. 무산은 해인을 등 뒤로 감싸 안으며 사내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살생을 멈추시오. 이곳은 부처님의 도량이고 저 짐승은 이 산의 주인입니다. 천벌이 두렵지 않소. 천벌? 아이고 스님. 우리 자식 새끼들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부처가 밥 먹여줍니까? 비키쇼. 노인네랑 애새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우두머리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총구를 무산 스님의 미간으로 향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눈앞에 들이닥쳤습니다. 무산의 다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그러나 등 뒤에 매달린 해인의 작은 손이 무산의 옷자락을 꽉 쥐는 것이 느껴지자 기이하게도 공포가 잦아들었습니다. 그때 뒤에 있던 호랑이가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자신을 감싸고 있는 늙은 승려와 어린아이를 보호하려는 듯 피를 흘리면서도 앞발을 내디뎠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움직이면 피가 더 납니다. 해인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에 호랑이는 거짓말처럼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맹수가 아이의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사냥꾼들도 그 기이한 광경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형님 저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호랑이가 사람 말을 알아듣는 것 같은데. 헛소리 마. 총알 한 방이면 다 똑같은 짐승 새끼야. 우두머리는 공포를 지우려는 듯 더욱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셋셀 때까지 안 비키면 스님이고 뭐고 다 쏴버린다. 하나. 무산 스님은 눈을 질끈 감고 연부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둘. 철컥. 놀이쇠가 후퇴했다 전진하는 소리가 귓가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죽음이 코앞까지 다가온 순간 등 뒤에서 혜인이 무산 스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은 난로처럼 따뜻했습니다. 스님, 눈을 뜨세요. 저들의 마음을 보십시오. 혜인의 목소리가 머릿속으로 직접 울리는 듯 했습니다. 무산은 홀린 듯 눈을 떴습니다. 셋. 탕. 총성이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무산 스님은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러나 몸 어디에도 통증은 없었습니다. 대신 비명은 엉뚱한 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으악! 총을 쏜 것은 우두머리였지만 쓰러진 것은 그의 옆에 있던 동료였습니다. 총알이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굴절되기라도 한 듯 빗나가 바위를 맞고 튀어 동료의 다리를 스친 것입니다. 뭐야?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사내들은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숲속의 나무들이 웅성거리듯 흔들리기 시작했고 바람소리가 마치 수천 명의 승려가 독경을 하는 듯한 소리로 변해갔습니다. 무산 스님은 보았습니다. 혜인의 몸 주변으로 아지랑이 같은 투명한 막이 피어오르는 것을. 그것은 살기를 막아내는 자비의 방패였습니다.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사냥개들이 꼬리를 말아넣고 낑낑대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저 작은 아이가 총을 든 인간보다 더 거대하고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혜인은 천천히 사내들 쪽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무산 스님은 말리고 싶었지만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걸음걸이는 구름 위를 걷듯 가벼웠으나 그 위압감은 태산과 같았습니다. 당신들의 총구에서 나오는 것은 총알이 아닙니다. 두려움입니다. 혜인은 총을 겨누고 있는 우두머리 사내의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사내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손을 떨었습니다. 쏘아야 하는데 손가락이 마비된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에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이 비쳤습니다. 탐욕과 공포로 얼룩진 추악한 얼굴이었습니다. 집에 있는 아이가 기다립니다. 그 아이에게 피 묻은 돈으로 산밥을 먹이려 합니까? 혜인의 말은 비수처럼 사내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사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며칠 전 산에 오르기 전 딸아이에게 했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아빠가 돈 많이 벌어서 예쁜 구두 사줄게. 네,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다 보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길도 그 밑에 깔린 눈물도. 혜인이 작은 손을 뻗어 사내의 총신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쇠붙이 위에 따스한 온기가 전해지자 사내는 감전된 듯 몸을 떨었습니다. 사내는 비명 같은 신음을 토해내며 총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털썩. 무거운 쇠덩이가 눈 속에 파묻혔습니다. 사내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알 수 없는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참회였을까요? 아니면 압도적인 존재 앞에서의 굴복이었을까요? 나머지 두 사내도 질린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더니 다친 동료를 부축하여 허둥지둥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안 오겠습니다. 귀신이다, 산신령이다. 그들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혜인은 그 자리에 서서 합장하고 있었습니다. 부디 평안하시길. 모든 소란이 끝나고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무산 스님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랑이였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린 탓인지 호랑이의 눈빛이 흐릿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몸뚱이가 힘없이 늘어졌습니다. 헤이나 산군이. 산군이 위태롭구나. 무산 스님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헤이는 급히 호랑이에게 달려가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가지 마세요. 아직은 안 됩니다. 헤이는 자신의 볼을 호랑이의 거친 털에 비비며 울먹였습니다. 처음으로 아이의 목소리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호랑이는 힘겹게 눈을 들어 혜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혜인의 뺨을 거친 혀로 핥았습니다. 그것은 작별 인사였습니다. 무산 스님은 망태기에서 약초를 꺼내 지식였습니다. 지혈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너무 깊었고 총알은 급소를 스친 듯 했습니다. 인간의 의술로는 어찌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무산 스님은 저도 모르게 연부를 외웠습니다.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수행자에게도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 순간 혜인이 가부좌를 틀고 호랑이의 머리맡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스님, 같이 해주세요. 산군의 길을 밝혀줘야 합니다. 무산 스님은 혜인의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가는 길이라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마지막 잡이었습니다. 스님은 목탁 대신 바닥에 굴러다니는 돌을 두드리며 독경을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숲속에 독경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혜인은 눈을 감고 한 손은 호랑이의 이마에, 다른 한 손은 하늘을 향해 뻗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하늘의 구름이 걷히고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숲을 향해 빛을 쏟아냈습니다. 혜인의 몸에서 은은한 금색 광채가 피어올라 호랑이의 몸을 감쌌습니다. 고통으로 일그러졌던 호랑이의 표정이 편안하게 풀렸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고 마치 깊은 잠에 빠지는 듯 고요해졌습니다. 호랑이는 마지막으로 길고 낮은 포효를 내뱉었습니다. 그것은 산을 호령하던 왕의 위엄을 잃지 않은, 그러나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는 해탈의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오대산 골짜기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자후. 부처의 설법이 무짐승의 뇌를 깨우듯 호랑이의 마지막 울음은 무산 스님의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호랑이의 눈이 감겼습니다. 거대한 몸은 흙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친 껍데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비참하지 않았습니다. 성스럽고 장엄했습니다. 혜인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호랑이의 이마에 얹은 손을 거두지 않은 채 눈물 한 방울을 뚝 떨어뜨렸습니다. 그 눈물은 호랑이의 털 사이로 스며들어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잘 가세요. 바람이 되어 다시 만나요. 무산 스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삶과 죽음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람처럼 돌고 도는 것임을. 그리고 눈앞에 이 아이는 그 흐름을 주관하는 인간의 몸을 입은 보살임을 말입니다. 스님은 조용히 일어나 혜인에게 삼배를 올렸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가 아닌 위대한 스승에 대한 예우였습니다.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눈 덮인 사냐는 간밤의 혈투를 덮어버리려는 듯 더욱 하얗게 빛났습니다. 무산 스님은 죽은 호랑이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기 위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혜인은 옆에서 묵묵히 돌을 날랐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은 그 어떤 경전보다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었습니다. 호랑이의 무덤을 만드는 일은 수행보다 고됐습니다. 얼어붙은 땅은 곡괭이질 한 번에 쇳소리를 냈고 흙보다는 돌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무산 스님의 손바닥은 금세 물집이 잡히고 터지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산의 주인에 대한 마지막 예우이자 자신의 마음속에 남은 번뇌를 파내는 의식이었습니다. 혜인은 작은 손으로 흙을 퍼날랐습니다. 아이의 손끝이 빨갛게 얼었지만 표정은 더없이 평온했습니다. 스님, 흙이 따뜻합니다. 산곤이 이불을 덮으니 좋아합니다. 혜인이 흙 한 줌을 구덩이 속에 뿌리며 속삭였습니다. 무산 스님은 잠시 일손을 멈추고 허리를 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오대산 능선 위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그토록 사납게 몰아치던 바람도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습니다. 무덤은 비로봉이 가장 잘 보이는 양지바른 언덕에 만들어졌습니다. 비석도 없고 봉분도 높지 않은 그저 자연의 일부처럼 보이는 소박한 무덤이었습니다. 무산 스님은 주변에서 주워온 평평한 돌 하나를 머리맡에 놓았습니다. 이제 편히 쉬게나. 다음 생에는 사냥꾼도 없고 덫도 없는 곳에서 바람으로 태어나 자유롭게 논일게나. 무산 스님은 깊게 합장했습니다. 그런데 혜인은 무덤가에 쪼그리고 앉아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지난 가을 다람쥐가 물어다 주었던 도토리 한 알이었습니다. 여기서 나무가 자랄 겁니다. 산곤이 나무가 되어 새들도 쉬게 하고 다람쥐도 놀게 할 겁니다. 혜인은 도토리를 흙 속에 정성스레 심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임을 아이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무산 스님은 그 모습을 보며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이치를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텅 빈 것은 가득 차 있고 가득 찬 것은 비어 있다는 그 말장난 같던 경전구절이 가슴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사찰로 돌아오는 길 숲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호랑이가 사라진 산은 텅 빈 것 같았으나 동시에 무언가로 꽉 차 있었습니다. 새소리는 더 청아해졌고 물소리는 더 깊어졌습니다. 산군의 육신은 사라졌으나 그 기운이 산 전체에 스며들어 숲을 지키고 있는 듯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냥꾼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친 후 오대산에 산신령이 나타났다. 동자승이 호랑이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식의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호기심 많은 등산객들이나 무속인들이 아름아름 상원사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하던 도량이 술렁거렸습니다. 여기가 그 동자승이 있는 절입니까? 스님, 저 아이가 정말 호랑이 눈을 뜨게 했다면서요? 사람들은 혜인을 구경거리 보듯 힐끔거렸고 짓궂은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무산 스님은 불쾌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청정한 아이의 마음이 세상에 때묻은 호기심에 다칠까 염려되었습니다. 스님은 빗자루를 들고 사람들을 내쫓듯 마당을 쓸었습니다. 볼일 없으면 돌아들 가시오. 이곳은 기도하는 곳이지 구경하는 곳이 아니오. 하지만 혜인은 사람들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탁한 눈빛을 맑은 눈으로 응시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다리가 아프시겠습니다. 물 한 잔 드시고 가세요. 혜인이 건네는 표주박의 물을 마신 사람들은 기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물을 마시는 순간 가슴 속에 응어리졌던 화나 근심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을 느낀 것입니다. 구경하러 왔던 사람들은 어느새 법당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참회했습니다. 스님, 제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마음이 꼬여 있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혜인은 그들의 등이나 손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무거운 짐은 여기 내려놓고 가세요. 바람이 가져갈 겁니다. 무산 스님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람들을 내치려 했던 것은 도량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귀찮음을 피하려던 아집이었음을. 혜인은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으며 그저 그 자리에서 맑은 거울처럼 세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무산 스님은 혜인의 방 문턱에 앉아 물었습니다. 혜인아, 너는 사람들이 귀찮지 않느냐?
저들이 너를 신기하게만 보는데. 스님, 산에 오는 사람들은 다들 마음이 아파서 오는 것입니다. 배가 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듯 마음이 고픈 사람에게 마음을 나누어 주는 것이 어찌 귀찮겠습니까? 무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70평생을 수행한 자신보다 고작 4살배기 아이의 품이 우주처럼 넓었습니다. 밤하늘에 둥근 달이 떠올랐습니다. 빈산에 달빛이 가득 차오르듯 상원사에는 해인의 자비가 소리 없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오대산 골짜기마다 얼음이 풀리고 버들 강아지가 눈을 틔웠습니다. 상원사 마당의 홍매화도 붉은 꽃망울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따스한 봄볕과 달리 사찰에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찾아와 무거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해질녘 누더기처럼 해진 옷을 입은 사내 하나가 일주문을 비틀거리며 걸어 들어왔습니다. 덥수룩한 수염에 퀭한 눈,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저는 모습. 그는 지난 겨울 산군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밀렵군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마당을 쓸던 무산 스님은 그를 보자마자 손에 쥔 빗자루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잊으려 했던 분노가 억누르려 했던 사리가 불길처럼 치솟았습니다. 저자가 바로 산군을 죽인 원흉이었습니다. 내 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놓느냐. 무산 스님은 사자후를 토하듯 호통쳤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그러나 사내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당 흙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 머리를 쳐박았습니다. 스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죽을 것 같습니다. 아니, 사는 게 지옥입니다. 사내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습니다. 그는 지난 겨울 이후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호랑이의 황금빛 눈동자가 노려보고 눈을 뜨면 그날 밤 아이가 보여주었던 자신의 추악한 내면이 거울처럼 눈앞에 어른거려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이미 미쳐버리거나 사고를 당했고 자신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곳을 찾아왔노라 고백했습니다. 제발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똥통을 퍼라 하면 풀 것이고 돌을 나르라 하면 나르겠습니다. 이 괴로움만 멈추게 해주십시오. 사내는 땅바닥에 이마를 짓지으며 오열했습니다. 무산 스님은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인과응보. 지은 죄값을 치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스님은 그를 내쫓으려 했습니다. 너의 죄는 부처님도 씻어줄 수 없다. 썩 물러가라. 그때 법당 문이 열리고 해인이 나왔습니다. 해인은 무릎 꿇은 사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의 그림자가 사내에 떨리는 등 위로 드리워졌습니다. 무산 스님은 해인이 사내를 꾸짖거나 외면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친구 산군을 죽인 원수였으니까요. 하지만 해인의 행동은 뜻밖이었습니다. 아이는 소매 안에서 꼬깃꼬깃해진 곶감 하나를 꺼내 사내의 흙투성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많이 야위셨습니다. 밥은 드셨습니까? 그 한마디에 사내의 통곡이 멈췄습니다. 멍한 눈으로 해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없는 맑은 눈동자. 아니, 꼬마 스님. 나는 죄인입니다. 호랑이를 죽이고 당신들에게 총을 겨눴던 쓰레기입니다. 욕을 하고 때려야지 왜. 배가 고프면 화가 나고 화가 나면 나쁜 마음이 듭니다. 드세요. 달고 맛있는 것입니다. 해인은 사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내의 거칠고 더러운 손과 아이의 작고 하얀 손이 대비되었습니다. 산군은 이미 바람이 되었습니다. 바람은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호랑이의 귀신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만든 죄책감이라는 감옥입니다. 해인의 말은 전곡을 찔렀습니다. 사내는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곶감을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혀끝에 닿자 긴장으로 굳어있던 온몸의 근육이 풀리며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사내는 어린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무산 스님은 그 모습을 보며 쥐고 있던 빗자루를 힘없이 놓았습니다. 자신은 용서라는 단어를 머리로만 알았지 가슴으로는 품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원수에게 밥을 권하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불교의 자비이자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유일한 칼이었습니다. 무산 스님은 한숨을 깊게 내쉬고는 사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일어나시오. 공양간에 찬밥이라도 있을게요. 그날부터 사내는 상원사의 행자 아닌 행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시키지 않아도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험한 산길을 오가며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그의 이름은 만석이었으나 무산 스님은 그를 거사라고만 불렀습니다. 만석은 틈만 나면 호랑이의 무덤에 올라가 절을 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 때문에 시작한 참회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얼굴에는 도끼가 빠지고 평온함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장작을 패던 만석이 무산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제가 평생 이렇게 살며 죄를 갚으면 언젠가는 그 호랑이가 저를 용서해 줄까요? 무산 스님은 툇마루에 앉아 찻잔을 기울이며 답했습니다. 용서는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혜인이가 너에게 곶감을 주었을 때 이미 산구는 너를 용서했다. 내가 아직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만석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도끼를 내려놓고 합장했습니다.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봄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 시각 혜인은 숲속 구루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주변으로 산새들이 날아와 어깨와 머리에 앉았습니다. 혜인은 허공을 향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보세요. 저 아저씨 마음에도 꽃이 피려나 봅니다. 바람이 불어와 혜인의 옷자락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마치 호랑이가 굵은 꼬리로 아이를 쓰다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상원사의 봄은 그렇게 용서와 화해라는 꽃을 피우며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삶을 걸음으로 만들고 죄업이 참회로 씻겨나가는 순환의 고리 속에서 혜인과 무산 그리고 만석은 각자의 깨달음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산중의 물처럼 쉼없이 흘러갔습니다. 상원사의 기둥에 칠해진 단청이 바래고 마당에 흙이 수천 번 뒤집히는 동안 계절은 어김없이 순환했습니다. 산군이 묻힌 자리에서 싹 튼 참나무 묘목이 제법 어른 무릎 높이까지 자라났을 무렵 무산 스님의 육신은 낡은 옷처럼 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꼿꼿하게 버티던 스님의 허리가 굽고 쩌렁쩌렁하던 독경 소리는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쇠약해졌습니다. 이제 사찰의 굳은 일은 온전히 만석 거사의 몫이 되었고 예불을 올리고 손님을 맞는 일은 혜인이 도맡아 했습니다. 어느 늦가을 오후 무산 스님은 자리에 누워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양 냄새가 배어 있었지만 스님의 표정은 고통스럽다기보다 깊은 잠을 앞둔 사람처럼 평온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혜인이 들어왔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혜인은 이제 제법 소년의 티가 나는 11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만은 여전히 갓 태어난 아이처럼 맑고 깊었습니다. 스님 약을 다려왔습니다. 드시고 기운을 차리셔야지요. 혜인이 탕약 그릇을 내밀었지만 무산 스님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제 되었다. 이 육신은 낡은 수레와 같아서 기름을 친다고 다시 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스님은 마른 손을 뻗어 혜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노인의 손과 보드랍지만 단단한 소년의 손이 맞닿았습니다. 혜인아, 나는 평생을 부처를 찾겠다고 이 산속에 숨어 살았다. 무건수행이다, 장좌불화다 하며 몸을 괴롭히는 것이 도를 얻는 길이라 믿었지. 헌데 내가 온 뒤에야 알았다. 부처는 법당의 금동 불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친 짐승을 어루만지는 손끝에
죄인을 용서하고 밥을 먹이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이다. 무산 스님의 눈가에 물기가 고였습니다. 그것은 회한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너는 나의 제자가 아니라 스승이었다. 내가 너를 거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미련한 나를 깨우치려 너를 보내신 게지. 스님 말씀이 무겁습니다. 저는 그저 스님이 주신 밥을 먹고 스님이 쓸어놓은 마당을 밟으며 자랐을 뿐입니다. 낙엽이 뿌리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나 아직은 나무에 매달려 계셔 주십시오. 혜인의 목소리는 담담했으나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무산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혜인아, 나를 산군의 무덤가에 데려다다오. 그곳에서 해가 지는 것을 보고 싶구나. 혜인은 만석 거사를 불렀습니다. 만석은 지게에 푹신한 이불을 깔고 깃털처럼 가벼워진 무산 스님을 조심스레 업었습니다. 한때 호랑이를 죽이려던 사내의 등이 이제는 죽어가는 스님의 마지막 나들이를 바치는 가마가 되었습니다. 비로봉 언덕 호랑이 무덤 옆에 심어둔 참나무 묘목은 튼튼하게 자라 잎을 떨구고 있었습니다. 무산 스님은 바위에 기대어 앉아 붉게 타오르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름답구나. 오고 가는 것이 저 해와 같거늘 무엇을 그리 집착했는지. 바람이 불어와 스님의 잿빛 승복을 흔들었습니다. 혜인은 스님의 무릎에 담요를 덮어드리고 옆에 앉았습니다. 스님 두려우십니까? 아니, 두렵지 않다. 내가 옆에 있고 저기 산군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왠지 오늘은 저 호랑이 녀석과 밤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구나. 무산 스님은 시선을 혜인에게 고정했습니다. 혜인아, 나는 이제 가지만 너는 남아야 한다. 허나 이 좁은 산사가 너를 담기에는 그릇이 작구나. 흐르는 물이 웅덩이에 고이면 썩는 법이다. 때가 되면 너의 길을 가거라. 명심하겠습니다. 해가 산등성이 너머로 완전히 모습을 감추자 사방에 어둠이 깔렸습니다. 하지만 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그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지는 해가 있으면 뜨는 달이 있는 법. 무산 스님의 고개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래로 떨구어졌습니다. 만석 거사가 숨죽여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혜인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스님을 향해 그리고 보이지 않는 허공을 향해 깊이 삼배를 올렸습니다. 산새들도 울음을 멈춘 고요한 밤 위대한 수행자가 육신의 옷을 벗고 바람으로 돌아갔습니다. 무산 스님의 답이식은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찾아오는 신도들도 많지 않았고 화려한 만장도 없었습니다. 그저 혜인과 만석 그리고 소문을 듣고 찾아온 몇몇 마을 사람들만이 타오르는 불길을 지켜보았습니다. 육신은 한 줌의 재가 되어 오대산 골짜기에 뿌려졌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첫눈이 내렸습니다. 세상은 다시 하얗게 덮였고 상원사는 주인을 잃은 빈집처럼 적막했습니다. 그러나 슬픔보다는 엄숙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이른 새벽 혜인은 자신의 짐을 꾸렸습니다. 짐이라야 낡은 승복 두어 벌과 목탁 하나, 그리고 달아빠진 집신 한 켤레가 전부였습니다. 법당 마루를 걸레질하던 만석 거사가 짐을 맨 혜인을 보고 화들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스님, 어디 가시려고요? 잠시 마을에 다녀오시는 겁니까? 만석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무산 스님이 떠나고 혜인마저 떠난다면 자신은 이 깊은 산중에 홀로 남게 된다는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혜인은 신발을 신고 마당에 내려서서 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사님, 저는 이제 떠납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저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떠나다니요? 그럼 이 절은 어쩌고요? 저는 어떡합니까? 스님이 안 계시면 저는 다시. 만석은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혜인이 없는 다시 예전의 짐승 같은 삶으로 돌아갈까봐 겁이 났던 것입니다. 혜인은 만석에게 다가가 어깨를 잡았습니다. 10년 전 살기 등등하던 사냥꾼의 손을 잡아주었던 그 따뜻함 그대로였습니다.
거사님은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이미 부처님이 계십니다. 지난 10년간 땀 흘려 마당을 쓸고 호랑이에게 참회하며 쌓은 공덕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글도 모르고 연불도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이 절을 지킵니까? 저를 지키는 것은 경전이 아니라 마당을 쓰는 빗자루질 하나, 밥을 짓는 정성 하나에 있습니다. 오고 가는 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시원한 물 한 잔 대접해 주십시오. 그것이면 족합니다. 혜인은 만석에 거친 손을 펴고 자신이 지니고 있던 작은 염주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달고 달아 반질반질해진 나무 염주였습니다. 제가 보고 싶을 때마다 이것을 굴리십시오. 그러면 바람이 불어와 제 소식을 전해줄 것입니다. 만석은 염주를 꽉 쥐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님, 꼭 돌아오셔야 합니다. 제가 마당 깨끗이 쓸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혜인은 대답 대신 맑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일주문을 나섰습니다. 눈 덮인 산길 위로 소년의 발자국이 찍혔습니다. 정멸보궁으로 가는 길목, 혜인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곳은 처음 호랑이를 만났던 곳이자 무산 스님과 함께했던 추억이 서린 곳이었습니다. 잘 있어요. 나이 산 나이 스승님들. 혜인이 혼잣말을 하자 숲에서 거세지만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가지에 쌓인 눈이 흩날리며 춤을 추었고 어디선가 크으 하는 호랑이의 낮은 울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혜인은 바람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는 혜인의 뒷모습은 작았지만 그 그림자는 산 전체를 덮을 만큼 거대해 보였습니다. 그는 이제 산속의 동자승이 아니었습니다. 고통받는 중생들이 있는 저작거리로 시끄럽고 냄새나는 세상 속으로 자비를 실천하러 가는 수행자였습니다. 하늘에서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혜인이 걸어간 발자국 위로 눈이 덮이며 흔적을 지웠습니다. 머무른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가르침처럼 혜인은 자신의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세상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상원사에는 다시 풍경 소리가 울렸습니다. 댕그랑 댕그랑. 마당에는 만석 거사가 묵묵히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쓱싹 쓱싹. 그 소리는 마치 연불 소리처럼 경건하게 산사에 울려 퍼졌습니다. 빈 산은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떠난 자의 향기와 남은 자의 정성이 어우러져 영원히 꺼지지 않는 법등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대산 깊은 골짜기,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는 한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겨울이 오면 눈이 내리듯